정말 이렇게 뒤에 찬양대 찬양팀의 그 정말 압도적인 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장로님의 기도 찬양대 또 찬양 마치 정말 주의 재단에서 그냥 은혜가 여러분 물이 덮음같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아멘. 참 여러분들 축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르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틀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입니다. 근데 제 원래 계획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항해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이 안 믿는 사람들도 표현하듯이 인생을 항해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이제 아그리빠 왕 같은 자에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왕의 선처를 구합니다. 나는 로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나를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하소서. 그 당시 로마인들은 함부로 재판을 못했어요.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바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로마에 가고 싶었는가?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죄수로 가든 가서 감옥에 갇히든 가서 박해를 받든 가서 순교를 당하든 사람들의 질투를 받든 오해를 당하든 본인은 그저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는 것이 이 바울의 열정이었습니다. 노년에 그때 바울 나이를 70, 80세로 보기도 하는데 그 나이에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들도 인생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항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항구를 향하여 우리도 인생을 항해하는 자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항해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물론 그 떠난 시기는 다 틀릴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모두는 다 인생 항해의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바울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 항해에 주님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바다의 바람이 심각하게 불어와요. 그래서 간신히 배가 이 디도라는 도시의 항구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를 호송했던 자기의 책임자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로마 장교에게 바울이 이런 조언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번 행선이 위험합니다. 이 배에 실어 있는 모든 값비싼 그 화물, 이 값비싼 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겨울을 좀 보내고 갑시다. 그럼 쉬운 부탁은 아니에요. 그럼 비행기가 연착되면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급한 약속이 있을 때, 더군다나 며칠 연착될 때는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겨울을 보낸다. 백부장이 조금 혼돈이 왔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에게는 감사하게도 그 배의 주인 선주와 배 캡틴 선장의 말은 아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가도 괜찮습니다. 말을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본문에 11절 말씀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잘 듣더라. 아마 이 백부장이 볼 때 이 선장이란 노하우가 있잖아요. 배에서 뼈가 굵은 선장, 또 배 주인이면은 얼마나 항해를 많이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볼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혜와 전문성을 볼 때 아마 더 합리적으로 바울의 말보다 더 다가왔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지금 죄수 입장에서 겨울을 지내고 가라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잘 듣더라.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지혜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죠. 이거 뭐가 맞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면 세상 지혜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또 성경이 말하는 것과 사람의 생각이 항상 부딪힐 때가 참 많잖아요. 항상 이게 딱 박자가 딱 맞습니까? 항상 부딪혀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느 와이프가 남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속삭이듯이 여보,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이 사람이 날 만난 걸 로또 당첨한 것으로 생각하나? 감동을 받았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내가 정말 당신에게 로또 같은 존재야?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로또가 안 맞잖아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안 맞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나는 내 뜻, 내 계획, 내 방향, 내가 가는 길은 그분과 항상 정반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양같이 자기 길로 갔던 존재였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사사기의 불행처럼 우리는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내 뜻을 주의 뜻에 맞추어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안 맞죠.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여러분 우리 새 인생 여정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인터넷에서 쭉 서치를 했습니다. 의사에게 묻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의사를 만나서 이것저것 다 말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인터넷 봤죠? 미국 의사예요. 인터넷 보지 마세요. 내 말을 들으래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인터넷에 참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인터넷 정보라는 것이 다 이것이 받아들일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이론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 차이가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그들의 출처도 알 수도 없고 상당히 글도 또 선동적이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그건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듣는 거는 더 잘 따라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또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보는 만큼 10분의 1만 성경을 보고 따라가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안타까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주의 깊게도 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 항해의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와 의논을 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듣습니다.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전문성,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언과 기도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영적 분별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영적인 일보다 신앙의 문제보다 먼저 전문적인 지식만 갖고 관심을 가지고 일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요, 영적이고 그분의 관점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썩고 부패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그 사업을 통해서 주의 일에 잘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성공으로 봅니다. 사람은 몸이 건강해야지 성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몸이 주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내 자녀가 명문대학 가는 것을 성공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든 못 들어가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공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영적 분별력, 영적인 관심, 영원한 관점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영원한 관점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도 없어. 그저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이 합리적으로 다가오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바울의 영적 분별력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왜 영혼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 분명 말씀하기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육신이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 설정, 진로, 목표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어요.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등등이 있으니까 때로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고 염려도 되니까 전문가의 충고도 듣고 싶고 심지어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도 찾으러 가고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것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믿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그것이 자녀의 일이건 사업의 일이건 나의 일이건 저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 참 위태로워요. 참 너무 무모하게 보일 정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해볼만 할 정도면 다 내가 해버리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면 돈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으로 해결하고
그럼 하나님은 언제 찾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카드가 되고 모든 일의 시작 출처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시작돼야지 이것이 균형 있는 바른 제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출처가 돼야 돼요. 내 인생 설정도,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녀 모든 교육 다 포함시켜서 항상 하나님이 출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출처를 잘못 선정을 했어요. 인생의 경륜이요, 오래되신 분들이 이런 말도 참 많이 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항상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탄배를 보세요. 자기 뜻대로 잘 항해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지,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보니까 이제 성장의 말을 들은 백부장이 그 말대로 가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크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말을 듣고 가니까 야, 말 듣길 잘했다. 순풍이 부는구나.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요, 내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순탄하게 순풍에 돛달듯이 잘 가고 있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지금 뜻 안에 내가 있는가, 이게 상당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배가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정말 메가톤급 태풍을 만나서 여러 날 자기들의 그 의지와 계획과 상관없이 그저 풍랑에 쫓겨 다니다시피 배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여러분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애초에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걸. 그때나 가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러한 배, 어지러운 완전 풍랑 속에 배 속에 있는 바울은 아주 태연해요. 담대해요. 평안한 지금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는가? 첫째로 절 따라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듣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말만 들었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오직 바울밖에 없어요. 본문의 23절을 보시면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하되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배가 무사히 로마까지 간단한 음성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은 안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환경과 상황 보지 마시고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요,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리나라 그 탄광에서 갱이 무너지면서 밑에 있던 모든 광부들이 그 흙에 덮였는데, 다행히도 그 흙에 두 스페이스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두 팀이 양쪽으로 이렇게 묻히게 되었고 그 사이는 또 흙이 담이 있어가지고 서로 교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구출 과정 속에서
수일 동안 이제 땅을 파고 내려가는데 같은 시간에 양쪽 숲에서 땅을 다 파서 사람들을 살렸는데 놀랍게도 한쪽에 있는 광부들은 살았고 딴 쪽에 있는 광부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똑같이 함께 같은 시기에 있었고 같은 시기에 그들을 다 건져냈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쪽 살게 된 광부들의 그 스페이스는 전화선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밖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곧 들어갑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식구들 다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곧 보게 될 거야. 이런 말들 계속 들고 있었던 광부하고 왼쪽에는 전화선이 끊겨져가지고 전혀 밖에 소식이 들리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소망을 보았고 살게 되었으나 같은 조건, 같은 환경에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죽게 되었다는 스토리를 읽게 되었을 때, 야, 그렇구나.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만 들으면 살게 되는구나. 하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이 땅의 어떤 환경 상황도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뭐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들으면 됐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산부예배 끝나면 맛있는 국밥 드시죠? 그 국밥을 다 드신 다음에 이제 일주일은 해결됐다. 안 먹어도 된다. 또 얼마나 더 빨리 꺼질 국밥도. 그거 가지고 뭐 일주일 견뎌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매일 먹지 않으면은 하루 설교 가지고 안 돼요. 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이 심령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신앙 상태가요. 가장 힘들고 가장 감사가 없고 가장 불평했을 때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멀리 할 때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 최악의 3년간 기간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 했을 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서신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둘째로 풍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으려면 바울처럼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시자고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왜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근데 태어난 자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LA 미국 전역에서 그래도 크리스천 북으로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을 넘버원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죠. 이거 오런이 쓴 책인데 사실 이 책은요 신학적 깊이는 없는 책입니다. 다른 책들이 더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 책을 산 독자들의 거진 반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코스코에 가서 보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냥 픽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나름대로 삶 가운데 내 인생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만약 사람이 먹고 마시고 아이 낳고 돈 벌고 쾌락을 누리는 것으로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한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 즉, 명. 산다는 것은 사명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사는 게 사명이 아니고요. 내가 사명이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모르고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왜 사는 목적을 아는 게 여러분 이게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고난이 왔을 때 그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본문의 24절 말씀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
다할 때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사명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는 언제 아십니까? 고난이 올 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사명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나를 지금 연단시키시고 나를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주여, 이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와야 되는가? 내 이 무슨 놈의 팔자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고난으로 너무 이게 힘들지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내 사명을 더 감당케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나도 살고 당신들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 교우 한 분이 비행기를 타시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대요.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저도 비행기 탈 때 많이 흔들리죠. 그때마다 참 저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아직도 감당할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죽지는 않겠지 하면서 비행기 탄 사람들에게 당신들 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사명이 있으니까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요. 내 사명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맡겨줬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명 여러분들 갖고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풍랑 속에서의 평안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인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똑같이 고백하시는 이 사도신경 한번 따라 볼까요? 첫 글자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고백만 믿어지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백이 가장 믿음이 필요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갖지 못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안에서는 고백이 되는데 교회 밖에서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왜 이렇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는 상당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돈을 의지한 사람은요, 돈의 문제가 오면은 흔들려요. 건강 의지한 사람은요, 건강이 흔들리면은 정말 쥐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절박해지고 흔들려요. 그건 자녀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돈, 건강, 자녀 어떤 문제가 와도 잠시는 흔들릴지 모르지만은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거슬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참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바울이 탄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바울 한 사람만큼은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과 사명을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이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 이제 34절부터 보시면은 사람들을 다 모으고 축사를 해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다 여러분들은 구원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풍랑이 와도 날마다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믿음의 소망의 능력의 음성, 내게 주신 그 귀한 사명,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노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늘 풍랑 속에서도 잔치고 풍랑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홀로가 아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함께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또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믿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인생 여정 항해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